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폭염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죠. 열대야 밤을 지내면서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수시로 쏟아졌던 폭우가 그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제 오후에 소나기가 오래 내려서 달궈진 땅을 식혀주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벌써 한 두어 번은 왔어야 하는 태풍도 이번에는 한 번도 안 오네요. 태풍이 안 오는 것도 이렇게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대륙의 무더위에 태풍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무더위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필리핀은 5월에서 6월이 제일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정말 이 적도 가까운 지역에 무더위가 이렇게 강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이 바로 필리핀에 갔을 때 느꼈던 무더위와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덥다는 핑계로 운동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루는 해가 기울어질 때쯤 운동을 나섰습니다. 물을 미리 마셔두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병을 마시고, 또 운동 중에도 한 병을 마시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또 한 병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저녁 내내 물을 들이켰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이 몸 안의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채워질 때까지 몸은 계속 목마르다 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몸이 보내는 갈증 신호보다 더 중요한 갈증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 시대를 살고 있죠.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데 배부르게 먹어도 헛헛하고 아무리 음료수를 마셔도 갈증은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풍요를 누려도 영혼은 계속 목마른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의 속사름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풍요의 시대를 살지만 사실 영적으로 세상은 광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낙타와 선인장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낙타 아시죠? 낙타는 몸 안에 수분을 저장해 두고 그것으로 오래오래 버티는 그러한데 그러니까 물 없는 환경에서 적응해 왔습니다. 낙타의 혹은 물주머니가 아닌 지방 덩어리래요. 그래서 낙타의 혹에 저기에 물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방 덩어리여서 먹이가 없을 때 또 혹에 그 지방에서 열량이 이렇게 보충된다고 하죠. 그리고 몸 안에 다니는 그 혈관에 그 피가 그 물이 없을 때 적당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인장은 그 뾰족한 가시와 두터운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처음부터 가시가 아니었대요. 그 잎이 가시로 바뀐 것이고 두꺼운 껍질은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잘 적응하는, 그러니까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상은 몸을 위한 음식과 물은 넉넉할지 몰라도 마음과 영혼을 위한 양식과 물은 부족합니다. 사실 찾지 못할 뿐이지, 찾지 않을 뿐이지 마음의 양식과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낙타와 선인장처럼 자기 안에 양식과 물을 간직하지 않은 채 세상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쳐 쓰러지든지 아니면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떼제 공동체에 생명의 샘물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물을 찾아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목마름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목마름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청파교회에서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럽도록 졸렬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으려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물기 없이 푸석푸석해진 마음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기 없는 푸석푸석한 마음으로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광야 사막 같은 세상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은혜와 진리로 성령이 주는 기쁨이 없이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인생은 자신의 샘을 파고 자기만의 우물을 찾아야 합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우물을 찾겠어요? 그렇지 않죠. 문제는 자신이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결핍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만족해 하시는 그 목마름을 잊지 마시고 그 목마름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나라의 번성을 누렸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 왕궁과 성전과 성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정략 결혼을 한 여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 출신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가 뒤섞일 위험에 있었고 성전이 없는 때라 예배를 산당에서 드렸는데 이 또한 여호와 신앙을 지속해 가기에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있어 괜찮지만 언제든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는 제물이 1,000마리나 된다는 거죠. 예. 1000번에 그게 아니라 1000개의 제물로 번제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주 큰 규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로 제사하면서 솔로몬은 어떤 간구를 드렸을까요? 다윗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자기는 더 잘하지 못해도 덜한 지도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나름 구하는 것이 있을 텐데 제사 드릴 때에는 꺼내놓지 못했어요. 너무 막막하던가 아니면 너무 추상적인 것이어서 말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친히 물어보십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같이 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물음은 솔로몬이 바라는 것,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욕망을 나쁜 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욕망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 이 욕망을 절제 못하고 과도한 것을 구할 때, 헛된 것을 바랄 때,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 타인을 괴롭히게 될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은 더 큰 행복이다. 욕망하되 적정한 수준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자족과 절제의 미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행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욕망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갖는 욕망은 육신을 위한 것에만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욕망과 영적 갈망을 갖고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를 자기 사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바로 거룩한 욕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욕망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교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믿되 예수 신앙은 사는 동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멈춘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맙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묻자 솔로몬이 응답합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솔로몬은 다윗이 누렸던 번성, 영광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직 작은 아이에 불과하니 또 백성은 많은데 이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 우리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입니다. 이 쇼메아가 샤마라는 말인데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뭐냐? 지혜는 듣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 듣지 않고 자기 느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할 수 없죠.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은 경청한다는 거예요. 편협한 시선이나 확증 편향으로 듣는 게 아닌 나의 중심으로 상대의 중심을 듣는 겁니다. 겉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실을 알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하다의 한자를 아시나요? 이 경은 기울이다라는 뜻이고요. 청은 듣는다라는 그 청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들을 청자는 임금왕이 있고 귀가 있고 열십자가 있고 눈목이 있고 한일이 있고 마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청한다는 것은 몸을 기울여서 왕의 귀와 10개의 눈으로 마음 하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살핀다는 게 뭘까요? 공감한다는 거죠. 이해하고 같은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본다는 것이죠. 경청은 여러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온 눈과 마음을 다해 들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잘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없는 이가 왕이 되면 나라 전체가 고생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지도자가, 선생이 내가 예전에 이렇게 다 해봤어 하면서 더 이상 듣지 않으면 그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지위로만 그것을 이야기하면 더 이상 거기에서는 나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로 듣지 않는 세상은 혼란한 세상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꿈은 뭐예요? 무의식의 자리입니다. 이성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곳이죠.
꿈속 이미지나 대화는 평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속에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쌓여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솔로몬에게 야망이 가득했다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왕에게 필요한 자질로서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지식이 아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때요? 서로 내 아이라고. 네? 또 자다가 죽은 아이가 있는데 바꿔치기 했잖아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하면서 그 어려운 그 재판을 했잖아요. 그때 듣는 마음, 어머니로서의 여인의 마음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경청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야구 경기에는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고 또 던진 공을 받는 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투수의 던진 공을 때리려고 하는 타자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투수, 타자, 포수. 당연히 포수죠. 네. 투수나 타자보다 포수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투수가 강속구를 던져도 제대로 받아주는 투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져도 받아내고, 빠르게 던져도 받아내고, 엉뚱하게 볼로 던져도 받아내는 포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듯이 경청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경청은 투수보다 포수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계속 던지기는 사람은 던지기만 하고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던지고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쪽 사람이 던지고 또 다른 사람이 받아내고 하는 그 역할을 바꿔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투는 관계를 보면, 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사이를 보면 바로 이게 안 돼요. 잘 안 들어줘요. 들어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대답하려고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괄호 속에 묶어두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이죠. 네. 자기를 괄호 속에 묶어두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나를 좀 괄호 속에 이렇게 가둬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선입견, 자기 생각의 틀, 자기만의 어떤 관점, 욕망, 이런 것들을 잠시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 나의 경험, 나의 가치, 나의 욕망, 이런 틀로 그 사람을 보면 어때요? 다 거릅니다. 아유, 저 말은 이래서 그래.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거야. 꿍꿍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으면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위해 퀼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퀼트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조각난 헝겊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어붙이면서 뭐 가방도 만들고 식탁보도 만들고 여러 수공예를 하는 거래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보통 퀼트 모임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정해진 퀼트 작업을 하는데 순서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순서가 왔으면 그 단계를, 과정을 10분이든 30분이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하면서 순서가 온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주제든 상관없어요. 자기 어렸을 적 이야기, 학교 이야기, 아니면 뭐 가족 이야기, 이걸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야기를 끊지 않고 자기 작업을 하면서 간단한 대꾸만 하면서 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이 퀼트 수다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다음에 또 하겠다는 거죠. 또 신청하겠다는 거죠. 예. 왜일까요? 말하는 사람은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주는다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임과 관계가 이렇습니다. 퀼트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든, 식사 모임이든, 취미 그룹이든, 우리 교회 속회 그룹이든 서로의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럼 그 자리는 반드시 듭니다. 누가 다음에 또 만나자 하지 않아도 연락해서 내가 밥 살게, 내가 차 살게,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자리일까요? 듣는 자리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듣는 자리입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을 옆으로 놓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듣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강저 신해교회가 이와 같이 서로를 마음으로 들어주는 그러한 듣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당연히 구하는 장수와 부를 구하지 않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에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14절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이 그랬듯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붙이십니다. 누구한테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듣는 마음은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를 듣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네. 분별하는 지혜는 송사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지속해가는 일입니다.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는 부귀와 영광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이 이런 것입니다. 믿을 때 나의 어려운 상황만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도 들을 줄 아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 기도입니다. 그릇을 물에 담으려면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침묵으로 그 속이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비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 여백이 없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을 마주하고 귀 기울일 여백이, 여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광고들, 현수막들, TV 모니터, 컴퓨터, 휴대폰 등이 계속 그것을 통하여서 온갖 소음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지구 반대편의 일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해당하는 것을 사람들을 찾고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기울였는데 이제는 다 알아요. 휴대폰만 열어도 거기에 모든 지식과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귀 기울이지 않죠. 집은 청소와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청소와 정리 정도는 일부러 수시로 해가야 합니다. 마음을 정돈하기에 우리는 매일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침묵을 위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침묵으로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10분에서 20분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이렇게 머물 때 보면요, 하루 종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떠다니는 것들이 다 가라앉아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을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기 위한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걷는 거예요. 네. 걷는 기도입니다. 이 걷기도 침묵을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한 걸음씩 걷는 동안 생각을 정돈하고 마음속 나쁜 감정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산책하듯이 걸어도 되고 운동할 때 땀을 흘리기 위해서 약간 속도를 내서 걸으셔도 됩니다. 침묵 가운데 걸어보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이 걷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걷는 기도를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걸으면서 침묵을 하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듣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침묵 기도와 걷기 기도를 꼭 실행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주중에 광복절이 지났죠. 이번에는 광복 79주년이 되었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글을 찾았습니다. 두 줄이에요. 만사무구 진리외 일심불언 상조중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한자가 쉽더라고요. 만사, 모든 일에 무구 진리 외 참 진리밖에 더 찾는 것이 없고, 예. 한 마음 말 없이 서로 비치는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사, 진리 외에 찾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일심으로, 말 없이 서로를 비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비추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언제나 진리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흐르는 물에서 물고기가 어느 쪽으로 머리를 둬요? 위쪽으로 머리를 두고 계속 헤엄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항상 참 진리만을 향해서 우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심으로. 일심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은 큰 마음이에요. 참 마음이에요.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언, 말 없음입니다. 여러분, 참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넓은 것은 도저히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사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또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다 드러낼 수 없으니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말씀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한 마음, 큰 마음, 참 마음이 말 없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비폭력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요? 하나의 마음, 큰 마음, 참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 말로 그 넓고 깊고 높으신 뜻을, 그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빛을 서로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조, 서로를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거룩한 욕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계속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 듣는 마음을 갖되 선악을 분별하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참되신 마음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은 부분 붙드시고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